말씀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준이 맞아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수준이 맞아야 뭔가 삶이 되는 것 같고 친구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수준, 가진 자가 말하는 수준, 배운 자가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 질문이 간혹 생각나십니까?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목사님보다는 천국에서 큰 집을 누릴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죠.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천국에 금으로 만든 집이 있다. 근데 살면서 불신앙하고 헌금도 개뿔 안 하고 이러면 천국에 개털집이 있다. 여러분 개털 모자는 들어봤어도 개털집은 못 들어봤잖아요. 저도 개털집은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천국에는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내 옆에 있는 복음 가진 자요 나를 통해 복음 들은 자가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수준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부터 들어가서 제자들과 사람들의 실제 관심이 뭐였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 관심이 여러분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그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에 지지 마세요. 대부분 생각에 지거든요. 생각에.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고 아무리 이 계산이 확실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으면 쓰레기입니다. 그 생각에 젖어계시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생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지는 사람들이 무기력한 거예요. 밥맛도 없고, 그죠? 사람이 신경을 쓰면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저는 요즘 밥맛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위가 줄어서 밥을 못 먹는 겁니다. 근데 다들 내 옆에서 걱정해 주는 사람들은 제가 밥을 조금 먹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요즘 신경을 많이 쓴다고. 저는 절대 신경을 많이 써서 밥을 안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위가 줄었어요. 어느 순간에 줄어서 그냥 조금 먹는 겁니다. 전 절대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제 속에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 보면요. 생각에 지는 사람들, 신경 쓰는 사람들은요. 밥맛이 없어. 잠맛도 없어. 잠도 자는 건지 마는 건지. 저는 어제도 잘 잤습니다. 때깔 좋잖아요. 전 언약을 누리면요. 그래요. 근데 생각에 지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적인 현주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속지 마세요. 생각을 이기세요. 이 관심이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관심했을 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시간입니다. 관심이 있는 것에 시간을 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애를 하면 그 사랑하는 님에게 시간을 드린다니까요. 이 아침에 이민혜 사모님 와 계셔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해야 되나요? 예전에 연애할 때 또 오늘 가서 또 구사리 엄청 먹겠는데 제가요 못 모르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목사님 말로는 풋사랑인데 치킨집에서 알바하다가 그 끝난 시간에 달려가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그 연애를 하니까 이게
전부의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들인다니까요. 드려야 시간을 들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본 것처럼 있었지만 여러분 결혼 그냥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시간만 드립니까? 돈을 드린다고요. 그죠? 관심은요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들의 실제 관심이 어디 있었냐? 여기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나라는 것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이 계속 이유가 돼요.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죠. 사람들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다 빠져 있어요. 문제 터지면 바로 일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에 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손에 오면은. 실제 관심이 여기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그 말씀을 못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입니까? 누가 강한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여기 계십니까? 누가 높은 자인지 강한 자인지.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바뀌잖아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얼토당토 않는 말을 막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이렇게 차분하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이가 이렇게 말을 바꾸죠. 그래서 처음에는 싫다고 했던 것이 부모가 좋게 말하면 갑자기 좋은 것으로 느껴져서 좋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 딸들 얘기입니다. 처음에 막 애들이 싫다고 막 얘기해요. 나는 그거 싫었는데 그 아빠가 나 그거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라고 하면 갑자기 싫었던 게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어서 나 그거 좋아해 이런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높은 자, 강한 자 여기에 영향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조금 가진 자, 응답 있는 자 여러분은 말씀에 영향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 없는 자는 계속 뭔가 힘에 의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자는 그 힘에 의하여 살아가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꾸 밑에 있는 사람을 눌리려고 하죠. 대부분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잖아요. 놀이터 가서 아이들끼리 하는 말. 너 몇 살이야? 제일 많이 말해요. 우리 예빈이 예린은요. 가자마자 너 몇 살이야? 내가 언니네? 그걸로 이제 누르는 거예요. 따라와! 하고 막. 그러다가 몇 살이야 했는데 키는 작은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면 이제 따라가는 거야. 항상 그렇게 사는 거야. 말도 힘에 의하여 바뀌고 행동도 힘에 의하여 바뀌고 여러분은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말씀에 있질 않아요.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완전히 말씀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와 예수님의 관심을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높은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이 관심인데 갑자기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큰 자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야 말씀 많이 들으셨겠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덧붙여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러분 질문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를 정확히 말하면 내 수준에 안 맞는 것 때문에 힘든 거죠.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내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 여러분 상식이 모든 사람하고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준과 상식을요 보좌의 축복으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 그걸 오늘 완전히 내어버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이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이냐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용서와 보좌의 축복을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조금 그래도 알고 있었던 게 성경의 완전수 7번 이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 10,000달란트 이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갚아줬어요. 아니 아예 갚아준 게 아니고 삭감해줬어요. 그냥 지워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돈 빌린 자 그것도 얼마입니까? 10달란트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막 목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불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죠. 그러면서 35절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범죄한 사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용서하는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빚진 자를 통해서 그 빚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거 인정되십니까? 여러분이 뭘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예요. 이게 딱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갚을 수 없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갚을 수 없고 착하게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사는 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헌금 많이 하는 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용서를 못합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용서 못하는 거예요. 꼴랑 수준 별것도 아닌데 기준이 되어 있다니까 내가. 여러분은 나라는 기준을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중 훈련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우리 교육자들하고 들으면서 같이 울었어요. 돌아온 탕자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돌아온 탕자였는데 이 돌아온 탕자들이 어느새 마다들로 변해가지고 전부 정죄하고 있다. 그 말을 듣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마음에 쿵 하는 그런,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쿵, 저도 울고 교육자들이 다 같이 울었어요.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마다들로 변해가지고 전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기준을 다 버려야 돼요. 수준도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수준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수준, 우리 배움의 수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별것 아니라고요.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 모든 걸 봐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떤 놈인데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것뿐입니다. 죄인의 개수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있고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짓을 해도 이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함께라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걸 못 누리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속마음이 어떤가? 내 수준의 속마음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관심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 받아주니까 이제 외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다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걸 몰라.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셔요. 이 인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완전한 일입니다.
아십니까? 불완전한 일이 아니라 완전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을 믿질 못하니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를. 형제면은 피부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예요. 7번이라도 70번 해라. 완전 용서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완전 용서하는 축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없어서 끌려가고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한테 했다고 막 해코지하려고 하고 그걸 상처로 붙잡고 있고 갚으려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모든 것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세 가지를 누리셔야 돼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 완전히 인도하시는 인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가져야 할 수준이 뭡니까? 렘넌트의 수준, 우리의 수준입니다. 복음 때문에 남겨진 자의 수준이 뭡니까? 렘넌트 7명을 봤을 때 그들의 영적 수준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기능의 수준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증거의 수준이 어땠습니까?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요 언약에 부집중했어요. 기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능이었어요. 유일성. 증거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영적인 수준도 기능의 수준도 증거의 수준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나는 수준이었어요. 이 수준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이기려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나오는 393의 기도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낮에 활동할 때죠. 아침은 준비하는 거고요. 낮에는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세요. 밤에는요 하나님의 답을 찾으세요. 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안 하면 진짜 여러분 또 고생길로 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삶이 돼야 돼요. 아침에 눈 떴을 때는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뭐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발걸음,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내 영적인 집중의 상태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성삼위 하나님을 나에게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요 활동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일하면서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이게 과연 복음인가 아닌가? 계속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하여 답을 얻고 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요 세 가지 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아, 나의 영적인 현 주소. 이게 흐름으로 딱 보여요.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영적 현 주소는 절대 주소다라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갑자기 마귀의 자녀 되지 않아요.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갑자기 천국 시민권이었다가 지옥 시민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는 절대 주소입니다. 절대 주소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에 분위기에 여러분 요동하지 마세요. 그렇게 볼 때 흐름이 보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여정을 알고 가는 겁니다.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 문화를 회복할 남을 자, 후대를 남길 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정을 아니까 미래가 어떻습니까? 이 여정을 가게 되는 사람에게 미래는요 전부 이렇게 돼요. 모든 사람이 오게 되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파수망이 돼요. 파수꾼이 되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안테나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십니다. 완전히 구별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공중 권세를 찾아오도록 차지하도록 하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237 오촌 종족 살릴 치유와 서밋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이걸 하는 자가 깊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가지고 작품을 주시죠. 여러분이 작품이고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작품이고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작품이고 여러분이 집중한 모든 것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조금 자료화해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있는 분야에서 하게 되면 전문인 모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문인들이 렘넌트들에게 눈을 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산업인 다락방 그리고 언약 학회 이런 조금 미션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팀을 지금 꾸리려고 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집이 초막집이라도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업이 청소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청소부라면요. 그 일은 유일성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음으로 보는 여러분과 함께 다 살리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 기능의 수준, 증거의 수준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해서 나타나는 건 전부 인위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떤 집중을 하느냐가 답니다. 그래서 집중의 상태를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그 차원을 더 여러분이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문제 포기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의 수준을 바꾸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모든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준, 예수님이 말씀하신 관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수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들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준의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작품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응답이 그 다음에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 실제로 증인으로 서는 우리 번성교회 핵심 멤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